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동안 민수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시편을 전체 5권으로 나누면 3권의 시작인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왔어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가운데 서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좋으신 은총과 평화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사원 옆에 말씀 원자 옆에 어떤 종교적 장소를 나타내죠. 말이 거룩해진 자리가 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타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그 말이 타락한 것입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아닌데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면서 정의롭다 하는 것은 그 정의라고 하는 말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 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이 거룩한 자리 시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타락한 말을 회복시키는 일을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에는 악인들의 번영 때문에 받는 의인의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인, 선하다고 하는 사람, 이 땅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1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보통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나 보면 이 문학 장르 중에 가장 속 시원한 장면들이 뭡니까?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권하고 악은 어떻게 해요? 징벌받는 것. 권선징악의 어떤 문학적인 이 도구 안에서 내용을 볼 때 참 통쾌합니다. 위기의 시간도 있고 또 힘든 시간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결국 악인이 심판받고 이 선인이 이 고난을 받는 이런 세상을 모두가 꿈꾸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여기고 성경도 똑같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지혜는 뭐냐?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선하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된다. 선을 행하는 자가 부자도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건강하기도 하고 이 땅 가운데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복받는다.
착한 사람이 복받고 악한 사람이 벌받는다. 이것이 기본적 지혜의 틀입니다. 그런데 욥기라든지 아니면 오늘의 말씀,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이것이 뒤집어질 때가 있죠. 뒤집어질 때. 악인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잘 된다. 2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뭐예요? 내가 넘어질 것 같다. 내가 선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악인들이 너무 잘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잘 된가? 4절 이하.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잠자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 이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예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받고 있어요? 악인이 지금 받고 있다. 악인이. 예?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다. 인생의 마지막이 고통이 없고 또 어려움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나쁜 일이 안 생긴다. 악한 자인데 누가 봐도 악하고 정말로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뭡니까 이게?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 이 7절의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내가 이번 달 얼마 정도 벌겠다 생각했는데 그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사람인데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악한 일을 통하여서 이번에 얼마 정도 벌겠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겨요.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9절 말씀. 그들의 입은 저 하늘 높은데 하늘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대적한다. 그들은 하늘을 대적하고 땅에 두루 다닌다. 이 악을 행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해도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평안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이 13절 이하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못하려고 착하게 살아가나? 내가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데 못하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나? 나도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지. 헛되다 말이야. 헛되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데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됩니다. 마음의 생각보다 돈도 많이 벌고 살도 찌고 마지막 가는 길조차도 평안하게 힘있게 가더라. 죽는 순간에도. 이럴 거면 못하려고 착하게 사냐? 의롭게 사냐? 왜 뭐 하려고 하나님 믿냐?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한 권사님께서 얼마 전에 좀 다치셨습니다. 다치셨어요. 다치시면서 아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유독 그 권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이 지혜의 틀,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그 자체로 복이고 또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하게 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결국에는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밝혀질 거거든요. 진실이 밝혀지면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는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나아가서 그렇게 살면 좋은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린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몰라, 악인이든 성인이든 그냥 그건 재수 따라서 다른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이 권선징악의 틀은 맞습니다. 결국 악은 심판받고 선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기본적 틀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이 어찌 보면 짧은 인생 가운데 그게 다 결말까지 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의문을 품는 것 또한 당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내가 그래도 요즘에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 가운데 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문은 우리 모두가 그 상황에 닥치면 갖게 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광야 같은 삶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심판자라고 하는 신뢰를 저버리지 않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갔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바로 지난 일만 봐도 마찬가지지요. 국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12.3 내란 이후에 악인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들이 어떤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맞습니다. 조심해야죠. 상황적 판단이 누구나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언자들이 왕에게 직언을 하고 예언자적 모습들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믿음과 말씀을 근거하여서 양심에 기초하여 말할 수 있어야죠. 12.3 내란은 엄청나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렸고 분열시켰고, 모름지기 나라의 지도자라면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어떻게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지워진 권력을 왜 줬습니까?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악한 것은 징벌하고 잘된 것은 선하게 잘 이끌어가고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한 것인데,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해서는 안 된 짓을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부역자들, 부역자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국회의원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내란이 12.3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거기에 부역한 많은 사람들을 히틀러처럼 그 내란의 주동자들을 찬양했을 것이라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서 부끄러운 척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성공했고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잘했다고 찬양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인들은 계속 잘 될 것 같습니까? 이미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추운 길바닥에서, 그리고 그 혹독한 현장 속에서 총뿌리를 잡고 견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정의와 선과 하나님의 뜻이 이길 것인데 그 과정이 지난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하고 믿는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만큼은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신가 하고 신앙을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정상이고 우리의 마음이 왜 이런가 오늘의 시편의 기자처럼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인간의 당연한 연약함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가? 나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과 특별히 살아계심을 두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결국 이기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통당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니 내게 무너진 신뢰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하루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